오늘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아주 초현실적인 거. 그게 이제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스테리하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삼위일체 교리죠. 그죠? 삼위일체,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삼위가 있는가? 그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큰 신비예요. 또 내가 이렇게 오늘 살아서 걸어다니는 것도 참 신비다, 신비스럽다. 우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여러분들 산에 밖에 낮에 이제 하늘에 뭐 새들이 날아가잖아, 그죠? 아니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거 뭐 어떻게지? 생명이 있어서 그 조그마한 것이 막 날개짓하면서 막 날아다닌단 말입니다. 그 신기하다.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것들이 신비라는 건데, 근데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게 하나의 특권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 신비를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실생활에서 적용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허락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노력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는 것이 허락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생활 중에 제자들에게 기적과 대화와 연설과 표양 등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다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죠. 그럼 언제부터 깨달았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왜냐하면 당신께서 내가 세상을 떠나면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지금 내가 말하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알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숨기 바빴고 배반하기 바빴던 베드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었고, 우리 그보다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왜? 지금까지는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지금까지 들었던 그 거짓된 지식 같은 거, 잘못된 지식,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아주 찰나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다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밖에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해보세요. 그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거기서 그게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빵이 나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그 신비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늘나라가 뭔지 알잖아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영원히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하늘나라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요, 그들이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관심이 없는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신비는 어쩌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면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려니까 불편하지요. 뭐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정의를 실천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가장 큰 아주 소소한 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파란불이 켜지면은 건너가고 빨간불이 켜지면 안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뭐가 있으니까 막 건너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이제 못 하는 거죠. 우리 신자가 되면은. 네. 그런 것들. 이게 간단한 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신비는 세속적인 것으로서 물들면은, 그 다음에 편한 거, 예쁜 거, 부유한 거, 권력적인 것 등 육적인 욕망에 빠져있는 것과는 달리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게 되면서 자기의 그 욕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의 신비를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멀리 있다는 것은요, 하느님의 영광에, 하느님의 신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필연적으로 하느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멀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하느님이 모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멀리 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부모님을 그리워하거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 특별히 악몽이 펼쳐진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왔고 함께 머물던 이들에 대해 그리움을 갖는 건 너무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에 어떤 어르신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죠? 물론 이게 높임말이긴 하겠지만은,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존재가 말살됐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내가 생각하게 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다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죽었다는 것이 이제 이게 돌아가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상당히 우리 천주교 교리하고도 아주 부합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비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부를 요구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 대해 욕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적절하지 않죠.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제부터 각자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가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죄인인 내가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 선택되었을 뿐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과 예언자들과 배웠다는 사람들도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신비를,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성체를 통해 예수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이런 큰 은혜를 이렇게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미와 이런 것을 드릴 수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정말 나는 보잘것없고 그런 존재. 그래 이번에 피정 가서 이제 느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체를 항상 이제 성당에 있으니까 감실에 이제 성체 모셔져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늘나라의 신비를 갖다가 이렇게 알도록 모든 것이 주어진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기 위해서 노력을 나 또한 같이 해보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모든 것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없죠.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진수성찬이 차려졌을 때 그것을 내 손으로 가서 떠먹어야지만이 내 그 맛을 이렇게 내가 맛을 알고 또 내 건강을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늘나라의 신비가 좋다 막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들어가려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거는 허상에 불과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 순간 살아가면서 참 어떨 때는 힘들지만은 또 그 힘든 속에서도 그 하늘나라의 신비를 또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피정이 될수록 대단히 큰 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마주치는 사람,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어느 곳에 가야지만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시간도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수도에서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참 포사를 누립니다. 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밥 주는 말 먹고 강의하는 거 듣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피정을 많이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피정을 많이 들으면은 머리만 커져요. 가분수 돼, 가분수. 그래 이제 매일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신비는 우리를 갖다가 아주 단련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아주 강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 에너지. 그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지만은 그런 기회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할 적에 거기서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중에서 이제는 그들이 그러거든요. 선생님은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아 앞으로는 이 산이다 저 산이다 해서 거기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니까 저 형제가 성전이고 저 형제가 예수님이고 저 형제가 사랑이고 신비인데 어디 가서 그걸 찾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으면 얼마든지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갔다 온 피정이 뭐 대단한 그런 거 아니라는 걸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모 울타리 1의 우리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